된다든지 모든 직종에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인 목사가 되는 길은 어느 교단이 정해놓은 규정이 아닙니다. 성경책에 분명하게 목사는 이러이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지도자를 뽑아서 훈련시켜가지고 목사로 임명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자기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냥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세례도 심지어 안 받은 사람을 신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의 자질에 대해서 목사인 제가 설교한다는 것도 저는 마음속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도 성경이 제시하는 모든 자질에 맞지를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성경이 설명한 목사는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미래 이 교회를 이끌고 갈 목사님이 합당한 분인지 안 한 분인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 기도하시면서 알아보셨겠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알아보는 거죠. 뭐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자질에 가능하면 많은 점수에 해당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난 다음에 공동회의를 열어서 투표하는 것이 바른 방법일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는 3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은 교회 지도자인 목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데, 그 2장의 내용을 보면은 목사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두 번째는 전도에 책임이 있는 사람. 이 말은 뭐 만날 전도 회원들 데리고 길거리로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전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문 바깥에 서서 너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로구나 하고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목사가 당연히 모든 교인들을 들어오도록 환영해야 되는데 오지 말라 소리는 안 하는데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간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공동의회를 열어서 투표할 텐데 이어진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청빙위원들이 검사를 해서 자질이 괜찮은 분이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목사님이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판단도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또 그동안 알아보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정직하게 성령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선택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목사가 뭘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위감을 뽑을 때 사위 그냥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오케이 이러고 받아들이는 장인 장모님 글쎄 홀수 계실까요? 아니잖아요. 이 사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의 사위로서 정말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다른 동생들과
또 아니면 동서들과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어른들을 잘 모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 됨됨이를 아마 생각하시지 않겠나. 또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만들어서 잘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냐, 다른 말로 하면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냐, 그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모든 생활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만큼 사회생활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일은 잘하셔요. 또 많은 일감을 막 벌려놔. 그러고 수습을 못해.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선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고 목사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일을 감을 놓고 한 덩어리가 돼서 일을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쉬운 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건 더없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일은 벌려놓고 뒷수습을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상처를 남기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 다 쓰여진 그대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목사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감독, 장로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새롭게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옛날에는 목사란 말을 안 썼지만은 지금은 감독이라는 말은 곧 목사라는 말이고, 장로라는 말은 곧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목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는 1차적으로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출세하기 위해서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인간은 두 가지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말은 아주 고맙다, 감사하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곧 사람이 감도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합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분들 여기 계셔요. 또 아들 목사 만들고 싶은 분도 계셔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내가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성경이 제시하는 그 모든 자질 조건에 내가 맞는 사람인가, 그거부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목사가 되는 과정을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몇몇 목사님들이 신학교라고 만들어서 놓고 거기 가서 신학 공부했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목사 안수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점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길이 막혀버려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본다면은 목사의 자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디도서, 성경 디도서 1장에도 이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섞어서 목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6가지를 정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목사가 앞으로 되고 싶으신 분, 신학교를 가고 싶으신 분, 이 말씀 잘 참고해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누구에게든지 원망 들을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일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판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여기저기 돈 끌어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갚지도 않고 있으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다면 그건 안 가는 게 좋아요.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즐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조금 먹는 거는 되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술을 먹어서 안 되는 이유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교인들을 바로 가르쳐야 될 사람이 술을 잡수시면 실수해요. 이건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구타하고 다투지 않는다. 목사님들도 자기 부인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 무작정으로 들고 패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투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이 있든지 누구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차분한 언어로 그 다음에 겸손한 말로 권면은 해줄 수 있지만은 말싸움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투어야 될 일이 있으면 참으세요. 내가 지겠다고 좀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큰 교회가 목사님들의 월급을 많이 주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교회 목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교회 목사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일찌감치 목사가 됐는데 정말 가난하게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하나님께 모든 건 내 생애를 맡기고 살아가려고 작정한 사람이니까 나가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하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괜찮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목사님들을 경험하면서 다 아실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참 돈 좋아해. 이렇게 소문나면 참 목회 망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신방을 한번 오라 그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한번 갈까요? 그러니까 오지 말래. 또 얼마쯤 지나갔다가 집사님 저희 교회 오셨는데 제가 그래도 가정에 가서 예배도 한번 봐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정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지 말래. 참 이상해요. 계속 오지 말래.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예배를 보려면 봉투를 두둑하게 준비해야 된대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이민사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기도해 주러 갔는데 무슨 봉투가 필요해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릴 돈이 없다는 거죠.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 공공연하게 대형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뭐 담임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하고 부목사님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돈을 탐내는 사람이면 목사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거는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하지 아니한 자,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 2년밖에 안 되는 사람 목사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잘 아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신앙 고백 분명히 하고 세례받고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왔을 때 항상 편한 거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파도치듯이 몰려옵니다. 예수 믿은 경력이 짧은 사람은 그럴 때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까지도 새로 입교한 자 안 된다. 이건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를 탁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멋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서 감동이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시고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좋아요. 우리 신학교 들어오실래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교회 한 번도 가본 일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자기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궁예 하다가 어느 날 텔레비를 탁 봤더니 그 장면이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신학교 들어가라.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왔대.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그분이 그러면 목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제가 이름만 대도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시드니에서 온갖 망나니 짓 다 하고 살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 안 된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게 뭘까?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저 우물쭈물 적당히 해서 넘어가면서 돈 받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걸까? 이런 거 여러분 절대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할 일이지 왜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김호진 장로님이라고 교도관 노릇을 오랫동안 하신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어다니면서 간증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목사님, 장로님들이 감옥에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왜요? 다 사기죄로 온다는 거야. 사기죄로. 남의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축복해주고 앞으로 돈 벌게 해주겠다. 전부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러 갔어요.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아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6가지예요. 이제는 꼭 해야 되는 게 9가지입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돼.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근신과 아담하다. 근신하는 거는 뭐예요? 항상 자기 옷깃을 여미고 자기 자신을 품위 있게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목사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도 어떤 땐 성격 나면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용서하십시오. 어쨌든 그런 것 자기를 자기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하다는 말은 누가 보더라도 괜찮다, 멋있다, 그 목사님 참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과 행동과 삶의 자리가 품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제한다. 모든 것 절약하고 아끼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목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명품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목사 부인하려고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인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고 말아요. 대접받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목회 못하는 목사님들도 더러더러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절약하고 애써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들은 맨날 대접만 받아서 남 대접할 줄 모른다고. 뭐 그럴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들도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스타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침을 잘해야 된다.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넓은 마음 가져라.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가정 참 많아요.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성경에 보면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난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모습하고 집에 와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애들 눈이 벌써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그 다음에 자녀들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자기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 자식을 예수 믿도록 못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들, 딸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아들이 있으면 장로님 책임지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가면 책망 들을 일이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인에게.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목사님 다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 멋있어, 설교 잘해, 별소리 다 해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문제는 외인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분 참 신실하신 분이야. 그분 정말 트집 잡을 데가 없어. 이렇게 칭찬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칭찬 듣는다 그러면 기독교가 왜 교인들이 줄어들겠어요? 왜 쇠퇴의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추한 모습을 드러내서 보이니까 교인들도 실망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이고 저렇다면 뭐 예수 믿을 필요 뭐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투표하시는 목사님 저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킹이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시면서 신실하게 이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실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에 대한 얘기는 꼭 목사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모든 지도자들은 적어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해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